것처럼 제5가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5가에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의 원칙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6과는 이제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과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은 성경 해석의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문이 다른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항상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언제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 영적, 역사적, 교리적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교리적 적용은 예언적 적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 적용도 이중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적 해석 자체는 항상 한 가지만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적용도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교리적 적용도 대부분 한 가지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50가지,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 적용은. 그래서 영적 적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원래 말하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문자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순서가 돼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먼저 그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을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경의 본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문화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나 어떤 돌무덤에 대한 것, 아니면 또 발을 씻어주는 등의 행위가 문화적 해석의 대상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게 물론 의미는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렇죠. 특히 집에 왔을 때 어떤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집에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신약 성경에. 그래서 어떤 그 손님을 친절히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죠. 목사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섬기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믿는 교회들은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잘못된 교회들에선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겨요. 목사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그렇죠, 엉뚱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성도들은 또 그 목사님을 막 섬기느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냉장고에 고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3가지 고기고 또 육회공으로 3가지 고기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거.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바뀐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그렇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발을 씻어주는 것,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끗하니까. 더러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발이. 굳이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양말과 신발을 신는 사람에겐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포장 도로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사람에겐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문화적인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을 잘못 확대 해석할 그런 오류를 범하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족식을 거행하고, 그분들을 정죄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침례를 주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원칙은, 이 원칙에 대한 이제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 계시라는 형태로 이런 성경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gressive Revelation. 발음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발음은 참고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성경의 66권을 모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알 수 있었죠. 자신들의 시대에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계시를 받은 사람보다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아담이 받은 계시보단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담이 받은 계시 포함이니까.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죠. 아브라함 시대에 후에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나 아마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것이 구전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그 영문학을 공부해 보면 영국 문학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영어가. 그래서 셰익스피어, 킹제임 성경 이후의 영어가 이제 지금 모던 잉글리시가 돼요. 그래서 근대 영어가 되고 또 이제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윌리엄 공이 노르만 공이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킹제임 성경 등장 이전까지가 중세 영어가 되고 이제 그 이전 대략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고대 영어가 되거든요. 500년 전에는 영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500년 이후에 이제 영어라는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해 말은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영어라는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별로 기록이 없어요.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고대 영어 작품이 별로 없어요. 베어울프 이런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럼 기록은 없었는데 그럼 문학 자체가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문학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음유 시인에 의해서 구전되었었어요. 영문학 작품들이 구전되었다는 거죠. 기록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자기만 알고 만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 아무 말씀이나 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알 수 없죠. 정확한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몇백 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몇백 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교회 시대에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190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외경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몇백 년 전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몰몬 교인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천사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상한 천사라고 믿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아니라 마귀의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 외에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일단 여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죠. 그래서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어떤 기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군가 기록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포함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고려 사항으로 볼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여기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는데 어쨌거나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전에는 분명히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들이 분명히 전수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통 유대인 역사에는 들어가진 않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었죠. 욥도. 예, 그래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후대의 사람들은
전대받은 계시들까지 또 더 이어서 받게 돼서 또 그 내용을 알게 된 전대받은 계시 플러스 자기가 지금 받은 계시를 한다면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진리를 또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계시가 더해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계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계시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각 위에 이런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것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는 이것을 족장이보다는 선지자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선지자보다는 사도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은 제가 정확히 거기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계시가 주어졌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어젯밤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지만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세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보다 그 후대에 예를 들면 형제교회 그런 지체들이 알아낸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계시를 연구해서 밝혀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성경만 읽는다, 다른 책은 전혀 안 본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성경 위주로 봐야 되고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다른 책들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책을 봤고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목사와 교사가 한 말들, 설교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글로 정리하면 이게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도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매주 나서 또 설교를 듣잖아요. 그거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처럼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책이 정말 성경적인 책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판단은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책의 저자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계시는 끝났지만 성경의 어떤 해석에 대한 것과 또 거기서 보화를 캐낸 것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훌륭한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 교사들이 어떤 가르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어떤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직접적인 점진적 계시는 어떤 족장보다는 선지자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왜냐하면 족장이 받은 계시 플러스 자기가 받은 계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사도들은 더 새로운 내용을, 신약의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 기록된 본문은 항상 최근에 기록된 본문에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저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이로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저의 죄를 대속해야 하게 됨을 알게 되죠.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그런 어떤 대속의, 동물 제사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은 메시아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돼야 됨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 동물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지만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예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을 우연한 기회가 아니겠죠.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정말 저에게 전해준 거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연한 기회였어요. 개혁 성경을 이제 그분이 선물해 준 걸 얻게 됐습니다. 한영대역 성경, 개혁 성경이랑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그 톰슨에서 나온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약 성경부터 읽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흥미있게 읽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차례가 와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땐 저에게는 신약 성경의 그 계시가 없었던 거죠. 물론 성경은 있지만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저 자신을 비춰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그걸 깨닫고 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행히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비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법칙은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원문 비평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원문 비평학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어떤 고등 비평과 더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득세하기 시작할 때 1800년대에 이제 무신론이 막 득세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나오면서 1800년대부터. 근데 이제 무신론이 나오면서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주어서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 비평이 어떤 higher criticism이겠죠. 그래서 수준 높은 비평이다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간교한 말이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수준 높은 비평이다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 또 성경에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믿죠. 창세기 1장 기록자 다르고 2장 저자 다르고 3장 다 저자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2문서 무슨 L문서 막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성경을. 이것이 고등비평이에요. 그래서 고등비평은 유치하게 성경을 읽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다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인간의 글이고 또 어떤 것들은 짜집기 된 글이고 이런 것이다. 학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준 높은 학문이다. 수준 높은 비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수준 높은 비평이 전혀 아니죠. 불신자들의 관점일 뿐이지. 근데 이제 원문 비평은 이것과 대칭되게 성경 본문을 갖고 이것의 어떤 저자들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고등 비평인데 원문 비평은 이 원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계열, 필사본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등 비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등 비평으로 수준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 1900년대부터 이제 원문 비평학 책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 비평학 관련된 책들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부터도 이제 원문 비평학 관련된 책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는 입장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자는 딘 버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윌리엄 버건.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는 입장의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학 책들도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년 이상의. 근데 이제 우리가 원문 비평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학자들이 마련해 놓은 어떤 싸움터예요. 배틀필드예요. 원문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원문 비평을 알면은 성경의 더 깊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할 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씨름 선수인데 링 위에서 싸우자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씨름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11거니까 일단 그냥 링 위에 올라가서 같이 방어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관점으로 방어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방어가 되고, 또 무지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문평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킹제임 성경을 믿고 있던 사람도 학자들이 자꾸 공격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나 라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 라이스. 이 러크만 형제님의 책을 보면 조나 라이스가 여러 가지 그 리스트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리스트에선 부정적인 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리스트에선 긍정적인 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러크만 형제님이 그걸 실수로 리스트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복음 전파에 있어선 조나 라이스가 긍정적인 바이블 빌리버 노선에 들어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선. 실질적으로 조나 라이스는 훌륭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나 라이스 80년대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조나 라이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이 5만 명이라고 돼요. 5만 명. 엄청 많은 거죠. 무디를 통해서는, D.L. 무디를 통해서 몇 명인지 아세요? D.L. 무디의 그러니까 설교와 글들, 직간접적인 거 다 포함해선 1억에 가깝다, 1억인가? 1억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1억에 가깝다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꼽으라면 D.L. 무디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나 라이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5만 명이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러크만 형제님 이 사람을 배교자 라인에 넣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바이블 빌리버 라인에 넣고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배교자 라인에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나 라이스가 킹잼 성경을 비평했던 적이 있어요. 몇 군데. 킹잼 성경이 몇 군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 라이스가. 이제 조나 라이스도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서 또 지적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은 경우에 원래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나 라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학자들이 하도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조나 라이스도 박사예요. 학자긴 한데 자기 전공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자기 좁은 전공 분야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원어 학자도 아니고 하는데, 이제 원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 구절은 원래 성경에 포함된 구절이 아니다, 아주 극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 라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나 라이스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이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 성경으로 구령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 라이스가 예를 들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인용한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원문 비평학이란 분야를 공부하는 거죠. 특히 이 신학원에 나오시면 다 목사가 되거나 사역을 해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 신학교라고 하면 항상 표현이 좀 이상한데, 신학교는 theological seminary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theological seminary.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는 대학인 것이죠. 근데 이런 보통 우리 같은 신학원은 다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는 이제 앞에 이름을 킹제임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은 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보통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서 배워도 좋고 아닌 분들도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사역을 하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권장을 하겠죠. 하지만 사역에 전혀 뜻이 없는 분도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근데 이름이 킹제임스 바이블 인스티튜트인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위주로 가르친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원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문 비평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커리큘럼에 넣었지만, 성경 자체를 알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과 관련해서. 그때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원문평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문평을 공부할 때도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100년 전에 나온 자료부터 최근에 나온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공부하는 순서가 100년 전에 가장 먼저 나온 책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돼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항상 이전 자료들을 정리를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 자기가 논문 쓴 거, 박사학위 막 논문 쓴 거를 책으로 내기도 하는데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세상 학계에서는 논문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연구한 것이에요. 새로운 거.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이공계에서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하겠죠.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그래서 논문이 가치 있는 것은 새로운 것,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전에 있던 이론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잘 정리했을 때 논문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전에 있었던 이론이지만 그 외에 그냥 쓴다면 별로 논문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거나 이전에 있었지만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정리를 아주 잘했다, 기가 막히게. 그럼 이제 논문으로서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문계에서는 이런 논문이겠죠. 인문계에서 뭐 실험을 할 게 없으니까. 물론 인문계에서도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의 변화 뭐 이런 논문도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물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전의 이론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계에서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 비평학도 어쨌든 간에 인문계에 속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새로 나온 책들, 가장 최근의 책들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이 가장 최근의 책들이 이전의 이론들을 좋은 책이라면 잘 정리를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더듬어서 이제 옛날 책들도 나중에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도 예전 책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론이 처음 나오면 이제 그 이론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겠죠. 그럼 또 그걸 반박을 하겠죠. 그럼 또 그 반박이 재반박을 하겠죠. 막 이론이 또 논쟁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책을 보면 그 논쟁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설명이 다 돼 있는 거겠죠. 좋은 책이라면. 그러지 않은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책을 선택할 땐 기준이 이전의 이론들을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잘 정리해놨는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교과서를 보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남의 이론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남의 이론 1, 2, 3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자기 이론을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비평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남의 이론을. 그러면서 이 비평을 하면서 대안이 바로 내 이론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하겠죠. 근데 남의 이론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남의 이론이라고 해서 막 매도하기 위해서 그걸 잘못 제시하면 학교에서 완전히 묻혀버리게 돼요. 공격을 당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 또 더 좁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이쪽에서도 믿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최종 권위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입장을 비평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가지고 비평하는 걸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경으로 그걸 비평하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바꿔야 돼요. 실제로 저도 지난 10년간 돌이키면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토당토 아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쪽에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후에 나온 책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법학에 대해서 공부해도 2010년에 나온 책을 갖고 공부해야지 1990년에 나온 책을 갖고 공부하면 그 뒤에 법이 막 많이 개정되고 했는데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 통치하고 있는 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구법과 신법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 새로운 법으로 옛 법을 비춰서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예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는, 물론 가족도 믿고 거기에 탑승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방주만 덩그러니 만들어놨다고 해서 탑승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방주를 만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네 가족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된 게 바로 사도행전 16장과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에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로 이전에 주신 계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6장의 계시를 이미 받은 상태죠. 그러면 나와 제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16장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 아니라. 그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표가 계속 먼저 나와서 예고가 된 것이죠. 그림자가 먼저 예고편이었어요. 그렇죠. 본편을 다 본 사람은 그걸 요약해서 예고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고편만 본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생각해보면 예고편 갑자기 영화나 그런 거 예고편을 방송하잖아요. 그럼 예고편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질 않죠. 범인이 누굽니다 하면서 예고편에서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고편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고 흥미진진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요. 범인은 갑자기 누가 죽이는데 갑자기 누가 예를 들면 어떤 추리 영화에서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희미하게 비치면서 예고편은 끝날 수도 있어요. 범인 얼굴을 딱 보여주진 않아요.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구약이라는 것이죠. 신약은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비출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 안식일을 어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사람을 막 올가매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통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왜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시는가, 그냥 용서해 주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판사가 아주 인정이 많은 판사라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냥 없는 걸로 무죄 아니면 그렇죠.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렇죠. 아니면 선고유예 보통 그러거든요. 죄는 있지만 선고를 하지 않는다. 검사할 땐 기소유예잖아요.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소하지 않아. 다 기소유예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치가 안 되잖아요. 통치가. 그렇죠. 어떤 형량이 낮게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강간이다 막 흉악범죄들이 일어나면 형량이 너무 낮다. 그래서 막 판사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판사 욕도 해야 되지만 사실 국회의원 욕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 판사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법대로 심판할 뿐이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무겁게 형량을 해놨으면 판사도 무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그냥 그 원칙대로 그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대로 안 하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혀요. 그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은. 그리고 어떤 반드시 형량을 깎아줘야 되는 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재량이 약간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데 형량이 너무 가벼우면 강간을 했는데 징역 2년이다.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를 안겨준 거거든요. 강간당한 그 피해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형을 선고하고 있잖아요. 사형. 강간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보았을 때 가장 적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강간범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무겁게 하고 사람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강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형당하기 싫으면.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여흥을 위해서 강간하지만 그 피해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형벌이 무겁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가볍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가벼워요, 너무 형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정해 주신 법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딱 주시고 재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게 하시려고, 그렇죠. 쉬게 하려고 필요해요. 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없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끔찍해요. 매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그래서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낳고 안식일 낳지 안식일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다 얘기하신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전 계시를 새로운 계시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주장인 것이요.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비춘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한 것이요. 그래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도 요즘은 점점 더 침례 교회에 가까워지는 거 아시죠? 안식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그 여사가 그 아주머니가 처음 활동을 하실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가 바로 일요일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자기는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이마나 손목에 표가 있는 자는 다 불목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믿냐면 그 후에 계속 바뀌어요. 나중에는 지옥에 가진 않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럼 보세요. 제가 제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저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도 있죠. 그렇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어쨌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얄짤없이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존 개신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안식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용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봐야 되는데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비춰보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교와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보세요. 4장의 문맥을 보시면 바울이 방금 제가 한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 어떤 행위로 돌아가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책이 아니면 이 장이 아니면 이 구절이 비판하고 있는 것,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는 무엇인가, 바로잡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에 특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먼저죠?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속박이 먼저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이 먼저 나와요. 종노릇하는 것과 아들로서 가족으로 입양된 것 중에 종노릇이 먼저 나오죠. 아들이 다음에 나와요. 그럼 아들로서 자유가 있는 것인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이걸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고 매 맞고
이런 종노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안식교인들은, 그 로마 카톨릭, 그 외에 행위로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몸은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건 안 돼요. 마음을 드리고 행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 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행위 구원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예수쟁이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예수쟁이. 그분은 반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행위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위쟁이. 당신들은 행위쟁이라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에 대한 말씀과 입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속박에 대한 말씀과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전의 계시를 최근의 계시의 빛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카톨릭과 안식교인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이 구원이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비추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계시를 마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점진적인 계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을 주시고 나선 이제는 계시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도 점진적인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이전 1900년대, 예를 들면 라키는 1900년대 초사람이죠. 이분이 공부해놨던 자료를 그 위에 우리가 올라서서 이어받아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더 쉽게,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900년대 초에 라킨이나 펜버나 핑크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처럼 알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100년 후의 사람들이 지금의 지식을 알고 있을 확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라킨이나 핑크 같은 사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라킨도 성경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어요. 라킨도 킹잼 성경을 쓴 게 아니라 RV를 썼어요.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의 그 세대적 진리,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를 보면 원서에는 RV로 되어 있습니다. 라킨이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킹잼 성경은 잘못됐고 RV가 맞다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물평을 공부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핑크도 마찬가지예요. 핑크는 칼빈주의자였죠. 핑크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세대주의자면서 칼빈주의자예요. 세대주의랑 칼빈주의는 극과 극이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언약신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와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핑크는 유일하게 세대주의자면서 칼빈주의자였어요.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어쨌든 간에 핑크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적인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많아요. 특히 어떤 교리적인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해석 플러스 영적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영적 적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왜 러크만 형제님의 책들을 보고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분이 이런 걸 혼자 다 알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핑크의 책을 보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러크만 형제님 주석서랑 핑크 주석서 비교해보면 70%가 같아요. 근데 러크만 형제님은 1970년대에 썼고 핑크는 1900년대 초에 썼잖아요. 러크만 형제님이 그걸 보고 배운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지식이 전수되면서 더 후대의 사람은 앞에 거를 더 뛰어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면에서는 어떤 점진적 계시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면에서 점진적 계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말씀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몰랐는데 핑크라는 사람, 라킨이라는 사람이 공부해서 알아낸 것이고 그것을 또 러크만이라는 사람은 공부해서 더 알아낸 것이고 뭐 제임스 낙스도 있고 훌륭한 또 성경 교사들이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점진적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천사가 진짜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우진아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렇게 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 계시는 끝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 성경의 유아적인 신학에서 신약 성경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유아적인 초보적인 단계예요. 해, 하지마, 이런 말씀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해, 하지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대학생 자식인데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유아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걸 어겼지만 작은 걸 어긴 적도 있고 성전에 대한 걸 어긴 적도 있고 간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크게 어긴 거죠. 살인에 대해서 어긴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게 물론 지옥에서 어떤 죄는 더 심하게 더 뜨거운 불로 지옥에 있을 사람도 있고 더 덜한 불로 있을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나 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면전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되돌리실 수가 있어요. 죽이면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1000만 명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릴 수 있어요. 1000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결국은 뭐냐? 마음이란 것이죠.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자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어떠한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그 지식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되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드신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유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진적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자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처녀 탄생과 고난받는 메시아와 죄값의 지불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알지는 못했죠. 복음서의 것들이 그림자로서 제시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로서 제시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지서에서 어떤 가지인 사람의 4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복음서에 대한 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것만 보고는. 그림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림자만 보고 와, 이 사람 잘생겼네 이럴 수는 없어요. 등치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말랐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떻게 인자하게 생겼다, 머리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들이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많은 것들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대충은 보여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것들을 구약 성경만 보고는 온전히 알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알 수는 없었어요. 흐릿하게는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아기였을 때 막 그 여선지자와 보고 막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보던도 하고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죠. 그러나 아주 자세한 것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 밤에 문 기둥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부분을, 이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인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는 것에 모형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읽을 때 알 수 있죠. 딱 출애굽기를 읽을 때 문설주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이거 왜 쓸데없이 어린 양을 잡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거는 모형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만 있다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만약 신약의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만으로는 결코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알 수 있다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출애굽기만 주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모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나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어린 양의 피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지, 신약에 기록된 복음서와 로마서에 기록된 그 대속에 대한 설명, 또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그 피를 여러분 집의 문에 바른다면 여러분은 신약의 진리에 맞춰 구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진리에 맞춰 신약을 해석한 것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로마 가톨릭 화채설이 대표적이잖아요. 화채설. 그 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떡, 그러니까 그 빵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의 진리로 신약을 비춰서 해석한 것이요. 그게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적인 어떤, 예를 들면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행하면서 우린 기억해요. 그렇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해요.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라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알려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시 그 포도주든 포도즙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맹물이든 꾸정물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마실 필요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치더라도 저도 안 마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런 음료수를 내보이면서 이것을 마시면 진짜로 구원받는다 해도 안 마실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교리란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중에 다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불의 칼로 지금 막아놨었지만 그 아담 때는 다시 열리잖아요. 그걸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우리도 먹어도 되겠죠. 근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못하러 먹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불필요한 일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셔야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변한 살이 변한 빵을 먹어야 되는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통과했는데 운전면허 딴 사람이 다시 따는 거예요. 재미로. 모르겠어요. 재미로인지 뭔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카톨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나 구약 성경의 제사나 희생 그리고 축제나 명절은 모두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모든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BC 1200년의 어느 날 여러분이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 앞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대속을 하려고 어린 양을 끌고 왔겠죠. 여러분의 이웃이 와서 이웃도 보니까 죄를 짓고 어린 양을 끌고 왔어요. 같이 자주 만나겠죠. 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요. 인사를 나누겠죠. 속으로 저 사람도 뭐 이상한 죄 지었나 보다 생각하겠죠. 어쨌든 서로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웃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거 의미는 말이야. 천하의 몸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BC 12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아니겠죠. 그렇게 설명은 안 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죠. 내가 잘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대속하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고, 다행히 나를 직접 드리라고 안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렸겠죠. 그것도 죄에 대한 미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짐승 제사를 잡아서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금 가정하고 말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중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믿었다는 건데 그게 모형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신약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모형이라고 알았지, 신약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모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가정한 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처럼 알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도 출제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험이든지 출제 범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부분은 출제되지 않음. 그래요.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 범위가 정해져요. 범위 아닌 데서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범위를, 이 사람들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가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한테 신약 성경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요구하시겠지만 기준이 되고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때가 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죄 헌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임을 알고, 또 태운 헌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그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다가 놋뱀을 보고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미 땡겨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형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진리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들에 관해 주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비추어 지나간 시대들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주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에 비추어서 이전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53장 5절부터 6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인용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딱 제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으면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죠.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들으면 이것이 확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이것을 몰랐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디오피아 넷이었죠. 이디오피아 넷은 원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다시 자기 그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이디오피아 넷이는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했던 유대인이었어요. 이디오피아 넷이지만 개종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이었던 것이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교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착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오시고 난 이후죠, 이미.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고 소문이 막 난 이후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누구인지 전혀 매치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8장 기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가 이사야 53장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받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냥 갑자기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난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옆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필요한 것을 떠올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맞는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개종한 유대인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온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은 나중에 나온 계시가 있어야지 이해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계시를 아직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우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알고 있어요, 누군지.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알려주셔서 아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8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게 된 방법이 추측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8장의 빛으로 비춰서 이해하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실 땐 반드시 사도행전 8장이 인용돼야 되겠죠.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53장을 가르치는 또 간접적인 구절들을 인용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향상된 계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향상된 계시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 내에도 향상된 계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계시의 패턴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예외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경우엔. 예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그 관계를 이루고 있죠. 물론 이 경우에도 다니엘서를 계시록의 빛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시록만 가지고는 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플러스 다른 선지서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계시록을 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율법에 더 깊고 높고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더욱 넓고 크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간음만 안 하면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다음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비슷한 말을 하죠. 자기가 소녀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율법만 알고 그것만 그냥 겉으로만 지키고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은 알아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더 넓고 더 큰 계시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네. 이것이 훨씬 더 높고 깊은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볼 때 만약 이것을 가르친다면 신약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 성경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20장 14절을 가르칠 때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28절을 그 뜻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니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훈육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계시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파벳. 신약 성경은 그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수백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왔다고 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한참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수백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다가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후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00년 동안 속박에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지금은 더더구나 더 그렇고 구약시대에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 기적, 대언, 제사장, 나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 몇백 년 동안은 아무랑도 교제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침묵이라고 보통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기록이 아예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랑도 교제를 안 하셨냐? 아니죠. 교제하세요. 마치 지금 계시는 이미 AD
90년경에 96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시고 더 이상 계시는 끝났죠. 그렇지만 AD 9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다. 이것과 교제를 나누신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교제는 계속 나누고 계시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제 복음서부터 신약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 하고 자기가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 긍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과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서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점진적 계시, 향상된 계시인 것이죠. 더 많은 계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점진적 계시의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만으로 모든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빛을 비춰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신약 성경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겠죠. 창조에 대한 진리는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제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창조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재창조까지도 그렇죠. 재창조까지도 구약 성경 내에서 어떤 선지서를 통해서 맞춰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게시된 진리들을 풀어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었죠.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정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2명 두는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내를 2명 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선 죄였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제멋대로 유언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책망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의 잡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방법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아내를 복수의 아내를 뒀다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정죄할 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팔아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내를 2명 이상 둔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그먼 어머니도 있고 또 아버지 세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내가 있고 첩이 있었던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창세기 1장이 5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1장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끝나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 내에서만 온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성경 해석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문화적 해석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장,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관점으로. 계시록 2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 계시록 2장 20절에선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하시거든요. 계시록에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답하기를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했죠. 그런데 내가 곧 오리라 이러시는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게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예수님께서 1년 이내로 오시는 것과 100년 이내로 오시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100년 이내로 오시는 것과 1년 이내로 오시는 것. 또 아니면 중간에 10년 이내로 오시는 것. 1년, 10년, 100년. 어느 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어떤 그 초등부에서는 얘기하니까 10년 내로 오신대요. 그래서 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초등부에 들어갔을 때 10년 내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한 5년 내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 뭐 빨리 오신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그걸 뭐라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곧 오신다고 안 했고 soon, coming soon, soon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quickly 얘기하셨어요. quickly, 빨리, 속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빨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빠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빠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실 때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관점으로는 아시겠죠. 그런데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실까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아들도 모른다고. 근데 왜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알고자 한다면 다 아실 수 있겠죠. 왜 예전에 제가 그 칼빈주의 시간에도 이단 시간에도 이런 퀴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이런 퀴즈를 드렸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는 신학적인 틀, theological frame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적인 틀을 만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걸 거기에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틀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회개한 죄는 모르세요. 그럼 자기가 모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나 같아요. 원하시면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써서 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다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책에 써놓은 거를. 그러나 내가 찾아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쪼잔해서 일기를 다 써놔요. 실제로 써놔요. 써놓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럼 다시 그걸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찾아봐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보지 않아요. 그럼 난 모르는 것이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불법을.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처음에 용서를 구할 땐 좀 괜찮아요. 10번, 20번 똑같은 걸로 100번 용서를 구하러 나가려고 하면 민망해요. 그렇죠. 민망해요. 100번째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 앞에선 처음 나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자, 전에도 수백 번을 이런 죄를 졌는데 또 져서 또 용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도 안 하시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계세요. 우리들의 죄.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주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막 쥐어줘야 했는데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을진 몰라도 거짓말은 절대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지워버렸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나는 너희를 이름을 모르신 거예요. 알지 못하니 불못으로 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theological frame, 신학적인 틀에 그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막 성경을 거기에 껴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딴 게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곧 온다고는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아들인 거죠. 아들 하나님이 더 낫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근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다시 아들 하나님이 오 아들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낮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넌 뭐 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할이. 창조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역할을 그렇게 나누셨을 뿐이에요.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고. 나누셨을 뿐이지 낮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컨 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나누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두셨어요. 그 대신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또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심판의 권위를.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지. 심판의 권위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쟁이하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아버지께 두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알라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 있는데 알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이다 가라 재림해라 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 사무엘 기브라고 앤서북이라는 책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티클 칼럼을 쓰는데 그런 창문을 고쳐야 할까요? 이런 칼럼이었어요. 결론은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창문 고칠까요? 창문이 깨졌는데 안 고쳐요. 예수님이 5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다 살고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또 기대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이 11시에 오세요. 근데 지금 11시 59분 59초예요. 59초와 지금 60초 사이, 그 사이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돼요.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갔다 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30년 후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내 멋대로 살고 20년을 주님께 바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0년 사이에 오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일상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주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계획 이게 되면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 주님 안 섬겨요. 그 계획이 다 잘 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는 동안 또 주님도 섬겨야 돼요.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너무 잘 나가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도 섬기고 내가 또 어떤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할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 오시겠다는 것은
그 말씀은 아니죠. 곧 오겠다고 하면 때를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타임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타임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허락이 떨어지면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우린 또 더욱더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coming soon이 아니라 quickly, I will come quickly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같은 프린트물로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